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3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와 격려와 새 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 신앙이 더 깊어지며 단단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주일 강단에서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히브리서를 별로 다루지 않았다. 은퇴한 후에야 내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심오한 복음의 진리가 이 서신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언뜻 봐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쉽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꽤나 복잡하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해 설교를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말씀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강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무리해 갈 즈음에 이제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어떤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긴 했는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여 설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 6주간의 감사 시리즈, 감사 캠페인을 지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 강단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서 있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하면서요, 제 가슴이 너무 뛰어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좀 오버하시네, 괜히 설교 집중시키려고 꽤나 노력하시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이 설레고 이 책이 주는 영적 감흥과 도전이 제대로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단단해질까, 또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히브리서 말씀의 세계 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 놓으시고요, 보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보다 깊은 질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적절하고 좋은 답을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몇 구절의 좋은 말씀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 히브리서 안에도 좋은 말씀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 이상의 은혜, 내 신앙과 삶의 힘과 위로가 되어준 그 수준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J.R.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갈라드리엘의 물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한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이 주인공인 프로도에게 마법의 거울을 보여준 대목에서 은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
물 거울에 비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프로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절대 반지의 그 두려움과 위험성을 느끼고 이 갈라디아에게 반지를 내어주려고 해요. 그때 이 갈라디아에게 반지를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한순간에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물거울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뒤엉켜 있지만 이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을 물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의 물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얼마나 욕망, 숱한 욕망들이 얼마나 뒤엉켜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선포하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숱한 욕망과 유혹들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욕망들이 좀 걸러내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건전하게만 사용되어지면 욕망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더 앞으로 뻗어가게 하는 동력과 에너지가 욕망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러나 걸러져야 될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얽매여 있는 것,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욕망은 걸러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릇된 욕망들은 좀 걸러내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유능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바울의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문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바울의 신학적 유사성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실천 면에서 야고보서와도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척이나 강조하잖아요. 그의 서신서에서 부활 얘기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부활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첨예한 이슈가 되었던 그 시기는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바울의 문화생이거나 사도들 중에 사도들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가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3세기의 오리게네스가 히브리서 저자에 관하여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쓰게 되는 저자의 동기와 목적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됐을까요?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신교 신앙과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기독교도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주류가 아닌데 주변으로부터 자꾸 공격이 계속되어지고 배척받게 되고 비판과 모욕을 계속 당하게 되어지면 그 견디는 건 힘든 일입니다.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던 것이 당시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나약해서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한편은 지치기도 한 겁니다. 영적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나약해져서 그렇든 또 지쳐서 그렇든지 간에 구원의 새 언약을 맛봤는데 참된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벗어나 다시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렇게 냅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 종교의 품으로 돌아간다든지 무신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 1세기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시야가 흐트러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식게 된 겁니다. 식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칫 방향을 잃고 그들이 받았던 구원과 복음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타락한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일갈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성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 모르고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한편으론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1세기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해요.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라면 나약해서든 지쳐서든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값싼 은혜의 복음에 길들어져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매고 나태해지지 않고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을 지속시키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다 그렇잖아요. 뭔가 그 일을 지속시켜 나가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을 신앙답게 끌어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 분명한 비전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제시해 줍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해결해 주기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내신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과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믿지 못해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지루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힘주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 예수를 바라보는 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우리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커질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강력해지며 우리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유능해지고 커질지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십시다.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나 예수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좁아서 우리는 내 좁은 시야를 바라보면서도 그걸 다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서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오해하거나 협소하게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다시 그려보십시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진실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깊고 풍성한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부터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채 자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분의 마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여러 지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고 계셔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교제를 잘 못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시고, 오랜 편한 친한 후배 만나듯이 편안하게 털털하게 속에 있는 얘기도 막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갖는 목회적인 고민들 좀 들어볼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두어 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분 안에서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어떤 발견의 기쁨을 좀 맛봤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남의 교제를 갖다 보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줄로 알았는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그 놀라운 어떤 사람에게서 놀라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나 자신도 덩달아서 새롭게 발견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더 성장한 느낌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더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움을 발견하면서 나 자신도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더 성장해 가는구나, 성숙해져 가는구나, 더 깊어지는구나, 더 커지고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오셨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여러 곳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요셉 시대, 모세, 출애굽하고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율법의 가르침으로, 예언을 통해서, 시와 잠언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동안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반복하여 부분적으로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이제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침묵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 구원의 계시로서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단에게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혹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에 이른 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아들을 통해 최종 말씀을 끝내실 만큼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무척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7가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려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물려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끝에는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근데 상속자란 말은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아직은 모든 것의 주님이 다 소유주가 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님의 것이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셨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죠. 모든 할 일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정복해, 그분의 원수들이 다 정복되진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종 심판의 때가 이르러야 완전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은 여전히 현재도 만유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만유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최종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가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세요. 왕이세요. 만유 최고의 왕이시다. 더 이상 높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비록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 맞나 우리한테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 마침내 모든 죄악을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답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천국의 상속자이시죠. 천국의 상속자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천국을 상속받게 될 그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천국의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죠. 성령을 우리 안에 존재하시죠. 그분의 영, 예수님은 창조의 영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공유합니다. 예수님만큼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아주 중요한 축복임에 분명하지만 복음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성품을 새롭게 한 능력이 되어줍니다.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온전히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은 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말씀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빛나는 분이시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궁극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들 주장하죠. 틀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the way, 길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빛을 비추며 살아가십시다.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일 뿐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죠. 하늘에서 땅을 뚫고 내려오신 분이 있으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도장을 얘기합니다. 판박이를 얘기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때는 저의 아들이 저의 얼굴에 판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제 아들 보면, 야, 네 아버지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다. 근데 이제 좀 따로 살고 자기의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뭐 면대면 하면서 얘기할 기회도 적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고 자기 마음이 커져가면서 자기 얼굴이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구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늘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게 하고 아버지와 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십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 우리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입술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세상이 무거워서 수동적으로 겨우 그냥 버티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세상을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질서를 유지해 가신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땐 손을 사용하잖아요. 손에 힘이 있어야 뭔가를 붙잡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에 강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죄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사탄의 세력에 붕괴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사탄의 세력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어지지 마세요. 마음 작아지지 마십시오. 어떤 세력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의 능력대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고 자꾸 맞부딪히다 보니까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 통째로 내 인생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내 인생 가지시고 무척이나 힘있고 강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죄를 없애며 정결하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없앨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집니다. 나의 모든 얽매이는 있는 죄들을 주님께서 끊어내 주십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나를 위축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당당합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뒤에 9장에 이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 역시 우리 예수님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최고로 계신 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최고이신 예수님을 좀 떠올리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최고의 존재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다른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 나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받을 존재는 예수님 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작아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가장 높은 분에 걸맞는 예배와 찬양과 사랑과 섬김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